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루하심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도 개척을 해보셔서 아시다시피 개척이 무척 힘들고 어렵잖아요. 개척이 힘들어서 낙심되고 우울에 빠지게 되었을 때 목사님은 그 우울함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라고 묻게 된 것입니다. 아마 개척하는 게 너무도 힘이 들었는가 봅니다. 개척한 지 2,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해야 성도들의 수는 3명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되고 우울증까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개척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안 될 때도 있었고 왔던 사람들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울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잠깐 우울함은 저에게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겨우 나는 중학교 정도로 끝났을 것이고 나는 공돌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선가는 미싱을 돌리면서 가방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고등학교도 다니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학도 다니게 하셔서 전도사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난 전도사가 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전도사님하고 불러주었을 때 나는 감지덕지하고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감사했습니다. 교인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인 한 사람도 감사했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에 연연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잘것없고 미천하기 그지없는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예를 쓰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은혜 중에 은혜요, 내 인생에 있어서 축복 가운데 축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목사가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성도들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행복한 목회를 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개척교회 목사님이 묵묵히 듣고 있다가 저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목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울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려고 하는 데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은, 주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누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나귀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필요한 게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나귀 새끼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나귀 새끼가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의 애원의 성취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애원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 새끼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벳박에 가까이 이르게 되었을 때 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 누군가가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고 이렇게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누구인 것입니까? 나귀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두 제자도 있었고 나귀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귀의 주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었습니까? 벳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벳박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오늘 본문의 말씀만이 기록되어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벳박에는 베다니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베다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베다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슬픔의 집, 가난한 사람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게 되었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죄 많은 여인을 어루만지시고 감싸주시는 일을 하던 곳이 바로 베다니였던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은 베다니 사람들의 친구요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마다 이곳에 들려서 베다니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곳에 유숙하면서 그들과 함께 잠을 자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다니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바로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는 바로 베다니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을 일찍이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기며 살아가던 외로운 마르다와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이르게 되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리게 되었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식사를 마련하고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다니 사람들은 아주 가깝고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라고 하면서 나귀 새끼를 달라고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언제나 베다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다니 사람들 안에 언제나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사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나귀의 주는 말합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시고 나귀를 가져다가 사용하십시오. 주님과 우리가 남입니까? 하면서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내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의 주인은 나귀만 내어준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까지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짐승인 나귀만 내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까지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나귀는 옛날 우리 시골에 황소 한 마리와 같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황소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황소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황소는 자식들을 가리키고 시집장가 보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재산과 같았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나귀는 곧 가족이요 더 나가서 자신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나귀를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귀의 주인은 이미 천국 가족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요 사랑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게 되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참 사랑은 내게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랑이란 무엇이라고요? 참 사랑이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셨습니까? 생명을 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시고 갈기갈기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쏟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린 혜택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축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에서 용서함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우리의 운명이 옮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부려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또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한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교의 주인은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즉시 내놓으니라.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해 타산을 따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늦장을 부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즉시 내놓게 된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 드릴 수 있음에 고맙고 감사했을 뿐인 것입니다. 나귀의 주인은 나귀만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 내 자신까지 주님 앞에 내놓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의 주인은 나귀 새끼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짐승인 나귀만 내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까지 기꺼이 내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나귀의 주인처럼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